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요, 방금 우리가 드린 찬양의 제목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가사 가운데 비춰졌지만 Waymaker입니다. Waymaker. 주님이 길을 만드는 분이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이 곡은요, 나이지리아 출신의 가수인 시네치라고도 발음하고 시나크 뭐 이렇게도 발음하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가스펠 싱어가 작곡한 곡이고요. 원래는 2015년도에 발매가 되었었습니다. 제법 오래된 노래인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때는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를 못했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이 찬양의 원곡을 아주 오래간만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뭐 이제 그 동네 특유의 이 뭐랄까요, 적당한 표현인데 뽕삘이 이분한테 You are Waymaker 이렇게 되는 그 볼 보면서 참 간만에 좀 이렇게 좀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 찬양은 그 코로나 시즌에 참 딱 붙드는 힘이 되어 주었던 그런 찬양이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참 느낌이 감격이 새로웠습니다. 원래 그렇게 2015년도에 발매됐을 때 크게 주목을 못 받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 길을 내시는 분이셔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 찬양팀들에 의해서 커버되어지고 다시 불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아니죠, 사랑을 받았다는 표현도 좀 적절치 않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고백되어졌습니다. 그게 이 찬양 웨이메이커였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있었을까? 왜 특별히 코로나 시즌에 이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그 시즌을 모두가 다 같은 마음, 같은 불안감 속에 지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시피 불확실한 시대였잖아요. 여태껏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그런 경험을 아무도 해보지 못했고 모든 게 멈춰버리고 서로를 멀리하고 의심하게 되고 마음이 꽁꽁 닫히는 그런 시즌을 지나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버리신 게 아니라 그분이 새 길을 만들고 계시는 거야, 약속을 지킬 분이셔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확신과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고백되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길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이 곡의 강렬하고도 분명한 메시지가 훅 떠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브릿지 가사인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이 가사가 너무 큰 확신을 주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참 한 수백 번 부른 것 같습니다. 진짜 예배 인도의 자리에서나 개인 예배의 자리에서나 참 많이 이 찬양을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문득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떤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지? 어떤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지? 어떤 길을 만드신다는 거지? 우리는 추호도 의심 없이 그분이 길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아멘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적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는요, 휙 뒤돌아서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길을 만드십니다. 그걸 신뢰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일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길을 만드신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고속도로인지 보도블록 깔린 인도인지 비포장 도로인지 아스팔트 길인지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의구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자가 아니라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각각의 기대와 경험에 근거해서 이 길이라는 것이, 주님이 만드실 길이라는 것이 그냥 이게 내 생각엔 이게 길이니까 그런 길을 당연히 만들어질 거야, 하나님 길을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길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런 길일 거야 라고 하는 나름의 길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따져보면요, 이게 되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자아 속에서 이런 도식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 주신 것, 좋은 것, 나는 좋은 것 나쁜 것의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 내가 생각해도 좋은 것일 거야,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좋은 거 주실 거야,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도식이죠. 근데 여기에 맹점은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시는 것과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같을까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두고서 막 열심히 앞에 길을 갔는데 뭐야 이거 왜 자갈밭길이지? 하나님 이거 길인가요? 라고 하는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난 널 위해 길을 만들었어. 봐 이거 길이야. 하나님 이거 뭔가 실수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아스팔트 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 자갈길이죠?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나를 잘 모르시는군요. 난 신발도 시원치 않고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나갔고 이 길을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때부터 씨름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문장을 언급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예수님 얼굴이 떠올라요. 예수님 얼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라요.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짐 카비젤 같은 오똑 솟은 콧날에 백인 피부에 금발머리에 약간 펌기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푸른 눈인 백인 미남을 상상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는 왜 그런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릴까요? 언젠가 무엇인가 모르게 우리가 영향을 받았어요. 어떤 그림을 은연중에 보았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은 심지어 후광도 있어. 딱 그런 그림이 확 떠오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2001년도에 그 영국의 법의학자인 리처드 니브 박사라는 박사와 그 팀이 1세기 당시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대인의 유골, 두개골을 이렇게 발굴하게 돼가지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당시 중동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복원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얼굴이 나왔어요. 짐 카비젤 같은 얼굴이 아니고 우리로 따지자면 신현준 씨 같은 얼굴이 왜 그렇게 딱 복원이 된 거죠. 심지어는 그보다 조금 더 못생긴 그렇게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분은 흠모할 만한 외모도 아니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어떤 그런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 그런 외모가 복원이 된 거죠. BBC 뉴스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얼굴이랑은 좀 달랐단 말이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1세기를 살았던 유대 중동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는 파키스탄 사람 아니면 그 동네의 그 팔레스타인 사람 이런 얼굴에 가까웠을 거라 이 말인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게 되냐? 어디선가 우리가 보았던 무언가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나름의 모양을 상상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드려오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내가 길을 만들 거야. 아멘. 주님 길을 만드실 겁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길이 만들어질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레짐작하고 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말합니다.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유다 왕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온갖 예언자들이 일어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 그들의 예언이 거짓말이다. 바빌로니아 왕의 침공을 받지 않고 거기서부터 살아남을 거라고 이길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예언이 거짓말이다. 15절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죠. 주전 7세기경에 활동하면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멸망을. 이 때문에 미움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었죠.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에게 유다는 멸망할 겁니다. 괜히 반항하지 말고 저항하지 마시고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동족들이 미워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유다 민족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진 몇 가지 이들의 삶의 방향을 형성해가는 몇 가지 사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선민 사상이고 그 중에 하나가 성전주의입니다. 성전주의. 우리한테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집인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왜? 하나님 집이니까. 하나님은 최고 힘세고 최고 강한 신이니까. 그리고 그분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 선민, 우리 유다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셔서 역병으로 이집트를 치시고 하셨단 말이지.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거야. 끝까지 붙드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사실이죠.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죄악의 임계치를 넘어서서 이제는 바빌로니아 왕을 통해서 쳐야만, 리셋하고 갈아엎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던 하나님의 시선은 보지 못한 채 과거의 성전주의와 선민사상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이 유다 민족들의 한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한계와 사고 속에 갇혀 있었던 유다 민족들에게 우리는 망할 겁니다, 침공당할 거고 끌려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고 집단적인 린치를 가하고 끌고 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벌을 주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일제 치하에 우리가 있다라고 그러면 허름한 옷차림의 목사님이 저기 나타나셔서 저기 광장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 듣는 데에서 조선인들은 들으시오, 지금 이토히로부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토히로부미를 쓰셔서 우리 민족을 치고 계십니다. 그냥 저항하지 않고 맞아야 합니다. 망해야 합니다. 고통의 기간을 채워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요, 안중근 의사한테 총 맞고 윤봉근 의사한테 도시락 폭탄 맞고 유가순 열사한테 따귀를 맞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단 말이죠. 민족주의자들에게, 근본주의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네가 뭘 한다 그래.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질 거란 말이야? 자기 민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배척을 받았다, 이 말인 거죠.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다는 말씀을 확인시켜 드리죠. 27장 4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각자 상전에게 전하게 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각자 상전에게 전하여라. 내가 큰 권능과 편 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을 맡기겠다.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그가 부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물론 바빌로니아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거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심지어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국의 왕인 이들의 적국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가 내 사람이야, 지금 내가 선택한 나의 도구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내내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힘줘서 드리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은 불편했습니다. 듣기 싫었습니다. 그들이 근데 왜 이런 예언을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콕 집어서 왜 이 지경에까지 처했는가? 예레미야서가 시작될 때 2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고, 그 하나님을 버린 것도 모자라서 그 다른 것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삼고 있었던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악이었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소망을 참된 소망인 양 삼았다, 품었다. 하나님은 이 총체적인 난국을 리셋하기 위해서, 뒤집어 엎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을 쓰셔서 유다 왕국을 멸망이라고 하는 히든 카드, 아프지만 마지막 극단의 조치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들의 포로로 끌려감이라고 하는 극약 처방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길, 그분이 만드신 웨이였다 이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도구라니, 하나님의 종이라니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큰 착각이었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심리학의 개념 중에 인지부조화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부조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인지부조화 잘 아시겠지만 개인이 두 가지 이상의 어떤 모순된 인지, 가치 또는 행동을 동시에 하면서 경험하는 정신적 불편함을 말합니다. 좀 어려운 설명이었죠. 예를 들면은요, 흡연은 몸에 해롭다라는 걸 알면서도 흡연하는 거, 그러면서 속에 마음에 몸에 안 좋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인지부조화의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인지부조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 행동, 믿음 셋 중에 하나를 수정함으로써 이 불편감을 벗어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은요,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이게 몸에 안 좋은데가 인지부조화의 불편함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담배를 끊어서 흡연이라는 행동을 수정해서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거나, 아니면 흡연은 몸에 그리 해롭지 않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찾아서 그걸 믿는 거죠. 이 중에 하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어쩌면 신앙과 삶,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필요 내지는 우리 삶의 정황 사이에서 발견되어지는 괴리, 거기에서 생기는 인지부조화의 불편함을 우리의 죄악을 수정하거나 우리의 뜻을 수정하거나 해서 하나님께 맞추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인지와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행동 또는 현실 사이, 그 사이에서는 인지부조화의 불편감을 떨쳐내려고 죄악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정도 죄는 용서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기도에 동지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완벽한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허리가 안 좋고 무릎이 안 좋고 신발이 시원치 않아도 나에게 예비된 하나님께서 보시는 베스트가 흙바닥길, 자갈이 막 튀어나와 있는 돌밭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돌밭길을 웨이메이커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지금 내 상태 모르시나 본데 나 지금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아서 이 길은 못 가니까요, 아스팔트 깔아주세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이 돌밭길이 가장 좋은 길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러고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하는 것, 그게 웨이메이커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는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랑 약속하신 거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그거 좀 기억해 주세요,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라, 주님 제 행동을 수정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라고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을 다잡는 이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 모든 것들이 이미 응답되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그럼 내가 이루어줄 거야 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준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신뢰해라, 그리고 그 길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이 브릿지부터 잔잔히 고백하면서, 그리고 좀 마음이 뜨거워지면 함께 또 뜨겁게 고백하시고서 그로서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의 일하심은 우리가 볼 수 없어도 가장 완벽하게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이미 가장 좋은 곳에 예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